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러한 일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그 시험하신 내용들은 하루 더 다루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난 후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지만 자신은 그곳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자기의 자녀조차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그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브라함의 지나온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혹시 나였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매일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그저 불신앙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하는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 대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없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곳으로 가라, 이곳에 있으라,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등의 약속의 말씀과 지시는 있었지만 너 그것은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어떤 책망과 훈계는 없으셨습니다. 질책이나 지적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뒤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다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받았으나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는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배워갔습니다. 특별히 그 삶은 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인 삶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강제로 막거나 간섭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시고 그 선택 속에서 혹시 실수할 때에도 그 길을 다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 그렇게 깨달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련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보다 더 먼저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대하여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속성 자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삶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 지금 이 모습대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자꾸 놓치게 하였었는데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의 그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 후라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나온 과거의 그러한 일들이 있기 그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다르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라고 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오랜 기간 동안 진행했던 일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25년 이상의 그 삶 속에서 중요하게 그의 삶에 중요한 정점이 되었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장들을 통해서 앞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 앞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시대의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 그래서 무덤을 구하는 이야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또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나머지 아들을 다 타지로 재산들을 많이 주어서 잘 살게 동방으로 보내는 이야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들이지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기가 뭔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막 멋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제사 드린 것, 특별하게 하나를 더 정하자면 오늘 본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론의 역사가 멋지게 펼쳐지게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훈련받고 제가 이런 참 어려운 형편들이 다 지나가고 좀 더 좋은 직장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배경을 다 이젠 마련해 주시면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믿음도 약하고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부족하니까 지금은 제가 준비되어야 될 단계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준비된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개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또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는지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부족한 이 모습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축복들을 우린 다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다 감당치 못하고 살아요.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거의 이제는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다음부터가 본론이 아니라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론이 되었나, 인생의 마감이 되었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해요.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것으로 마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준비되고 온전히 변화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 많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으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지난 후에서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들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성은 성경에서 또 롯의 눈에서 어떻게 비추어졌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살기 좋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가나안의 어떤 지형적 조건에서 살기에 적합하거나 유리해서 그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그렇게 살기가 좋은 조건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예배자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땅을 복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오지 않았다면 그곳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 살기에 적합한 땅을 찾아 움직였을 때에는 그 선택이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또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성은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그런 땅들은 이미 그 땅의 주인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기에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신앙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흉년으로 다시 그랄 땅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여전히 자신이 아비멜렉 왕의 눈치를 보며 그 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을의 위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사 아브라함 자신이 그 왕을 축복하지 않으면 천하에 아무리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만민에게 퍼져나가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비멜렉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통하여 자신에게도 있는 그 후사가 없는 문제를 다시 보게 하셨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자신이었음도 깨닫게 하사 드디어 아내 사라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비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후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비밀, 그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시선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수준으로 재해석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기쁨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웃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세상에 주는 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인데 껍데기는 아들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고 지난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랄 왕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상호 화친 조약까지 맺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빼앗겼던 자신의 우물까지 되찾게 되고 그 땅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잘 살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는 도저히 어떻게 답이 안 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잔잔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 우상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임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임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은 주변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었고 주인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자기 중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자기 중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거나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에게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또 그렇게 벌을 주신 것은 없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시행착오였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찬찬히 하나님을 배워갔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갔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비밀들을 실질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며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하여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언약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메시아의 언약을 심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내일 한 번 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완성되면 그때부터 본론의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으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 전도의 비밀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 가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사라를 변화시키며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축복의 날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